지간에 지나치거나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과하거나 또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가령 깨끗함을 위해서 자주 씻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벽증 환자가 됩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쉼과 안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 잠을 너무 오래 자게 되면 게으르게 되고, 게으름이 지나치게 되면 귀차니스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또 잠을 못 이루게 되면 불면증 환자가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정말 이 남자분들이 뒤에서 딱 받쳐주니까 여성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아주 정말 아름다운 조화와 화음을 이루는지. 찬양대가 목소리를 안 내도 문제가 되지만은 또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게 되면 불협 화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건축에 있어서도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예 기초부터 쌓아 올라갈 때 균형을 잡아가지고 올라가야지. 저층 건물일 경우에는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아니 63 빌딩이라든지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 123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운전하십니다만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여러분들 그 차가 쏠림 현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지로 쭉 일직선 가운데 있을 때에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핸들을 놔보면은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무슨 차가 왼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카센터 가가지고 타이어를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로 바꾸든지 아니면 좌우에 있는 타이어를 서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쏠림 현상을 예방을 합니다. 그도 아니게 되면 토인을 손본다든지 휠 얼라이먼트를 잡아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신앙적인 컬러가 다 다릅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영성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좀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강조해요. 하나님 중심, 특별히 말씀 중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슴이 드라이해집니다. 가슴이 메말라지게 돼요. 머리는 굉장히 꽉 찰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텅 비게 되고 가슴이 너무 냉랭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 뜨거운 그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지나치게 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성결교단은 이 장로교적인 요소와 또 순복음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내에는 분명히 장로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순복음적인 요소가 있어요. 적절하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가야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부르심에는 보내심이 있습니다. 콜링에는 샌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뭘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요? 균형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콜링,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세요. 부르신 다음엔 그 다음에 샌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두 가지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교회 두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오라 구조와 가라 구조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에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각자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은 우리 각자가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헌신하게 될 때에 그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은 유다에 20명의 왕조가 있었는데 제9대 왕으로서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선왕 중에 선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19왕조가 있었고 남유다는 20왕조가 있었는데 그 20왕조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므낫세 왕으로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와. 그리고 두 번째로 우시야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나라를 아주 악정으로 통치를 했지만은 반대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은 정말 태평성대와 같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린 선왕 중에 으뜸가는 선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자, 그 나라 그 국민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래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줄 아십니까? 49년이에요. 49년. 와, 한 사람이 4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김일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던가.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신이 죽었다느니 뭐 태양이 떨어졌다니. 왜? 얼마나 김일성이를 신격화했으면 신이 죽었다 아니면 태양이 떨어졌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막 자기 부모들 세상 떠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매스컴에 비춰진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막 통곡하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주민들, 그 국민들을 보면서, 아니 49년 동안 나라를 뭐 잘 다스리기나 했습니까? 김일성이가? 아니 계깃밥에 뭐 이밥에다 계깃 국물을 내가 계깃 뭐 먹여주겠다고는 뭐 초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무언 나라를 데려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슬퍼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지금 52년 동안 나라를 이 사람은 잘 다스렸다고요. 정말 평안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걸 현대어로 멘붕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위기도 이런 절대적인 위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위기 앞에, 아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로 달려갔는가 하면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성전으로 달려가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위기 가운데 성전에 달려가서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두 가지 체험이 나오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전에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는 얘기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뭔가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뭘 보았을까요? 자, 우리 한번 1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달려가서 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들은 바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달려가서 뭘 들었을까요? 자, 3절로 우리 또 한번 올라가 보면 뭘 들었는지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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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서로 창화했다는 거야. 누가?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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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온 성전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보인 반응이 무엇이던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어.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맞닥뜨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여 나를 멀리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성전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보인 반응이 뭐예요? 똑같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있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부정한 놈인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신,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천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더니만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부정한 입술을 그대로 지져가지고 정하게 하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교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멀고 가까운 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 만나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개중에는 사람을 만나러 나온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 만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굳이 불편한 그잖아요. 그런 교통 환경 제치고 여기까지 나올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그 객관적인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로 들려줘야 된다는 것.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죠. 지난번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분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그런 말을 할 분이 아닌데 뜻밖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헌금 시간에 치유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픈 사람은 자기 몸에 손을 얹어서 당신은 마음이 아팠대.
너무 한 주간 동안 마음이 힘들었대.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손을 얹으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가지고 가슴에다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가슴을 손에다 대는 순간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던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체험을 처음, 마음의 평안함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밖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평안함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올 때의 발걸음과 분명히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의 발걸음은 달라야 정상이에요. 올 때는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죄악된 모습 가지고, 더러워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흐려지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쓴물을 내뿜었으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가운데 온전치 못한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경험했던 성결함에 대한, 죄 용서해야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돌아가게 되면, 돌아갈 때도 발걸음이 달라지게, 이게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라 구조의 결정체예요.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급으로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만나게 된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셀그룹을 통해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은, 셀들이 다 함께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가운데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도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 대예배를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여기 지금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단은, 자, 무슨 결단을 하게 될까요? 자, 죄사함의 경험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요. 죄사함을 경험하고 나서, 성결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무슨 음성일까요?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자, 성결함을, 죄 사함을 경험한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오게 되었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 다음에 누가 우리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복수가 나오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수예요. 우리예요. 왜 우리일까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갈 자가 없다는 거야. 보낼 자가 없다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보낼 만한 자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갈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에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일꾼 좀. 아니 추수밭이 지금 아예 누렇다 못해서 아예 때를 넘기려고 쉬어진 상태야. 이제는 때가 조금만 지나게 되면 1년 농사 망치는, 근데도 낫을 드는 사람이 없고 추수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고 하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지금 추수밭은 지금 누렇게 씌어져 있는데 누구 하나 가는 사람도 없고 보낼 자도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사이 우리나라도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직난.
오죽했으면 이태백에 이어서 십장생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까요? 이태백이 뭐예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얘기고요. 십장생은 뭐예요? 10대부터 벌써 장래에 백수가 될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10대부터 장래에 백수가 될 생각. 십장생이야. 그게 바로 십장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다고요. 기가 막히다고요. 웬만한 여러분 직장 하나 나오게 되면 경쟁자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 구인난이야. 구인난. 직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또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마다, 인류 기업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래. 왜? 아니 샅샅이 늦어가지고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아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쉽지. 이게 구인난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기업들마다 내세우는 인재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3-3래. 3-3. 그 첫 번째 3가 캐릭터래. 캐릭터, 성격, 성품, 사람 됨됨이, 사람 됨됨이 재료 갖춘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컴퍼턴스래. 컴퍼턴스, 일 처리 능력,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인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얘기. 커미트먼트가 뭐예요? 소명감, 헌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고 소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업만 인재난입니까? 구인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찾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낼 자도 없고 갈 자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지금 이 미션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 일에 타당한,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99%가 사람과 함께 일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분명한 목적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30년 사생활이 아니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마태복음 4장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3년이야. 3년. 이 귀한 사역을 하시기 전 먼저 예수님이 뭘 하셨는 줄 아십니까? 일하시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이 먼저 뭘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마가복음 한번 3장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이하를 한번 볼까?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자, 예수님이 부르시니 보내시니. 자, 예수님도 보게 되면 콜링이 있는가 하면 콜링에는 반드시 보냄, 샌딩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질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 일에 합당한 일꾼들을 찾는 일이에요. 일꾼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일에 합당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일이 우선이 아니고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을 찾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다가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동안 산속에만 처박혀 있던 절간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로 내려오고
여러분 건너편에도 여러분 가련동에도 절간이 있고 여기 뉴타운 입구에도 대로변 옆에 큰 절간이 있고요. 저기 기자촌 저쪽 뒤쪽으로 가도 가까운 곳에 절간들이 위치를 옛날에 깊은 산 속에 있어서 올라오라 오시오 하면서 오라구조 가운데 있었는데 이래가지고는 포교 활동 가운데 이건 제한된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오라구조를 아예 가라구조로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불교의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이거 포교 활동을 해야지고 적극적으로 포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야, 의지. 그래서 여러분 동네 가까이에 내려올 뿐만 아니라 아예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불교가 무슨 불교예요? 그게 원불교예요. 원불교는 같은 빌딩 속에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원불교. 이 원불교는 기독교가 하는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본 것이 원불교는 참불가 있어요. 거기도 참불가가 있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거기 여름 불교학교, 겨울 불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걸 그대로 모방을 한 거예요. 그대로 모방만 해도 엄청난 수학이 있고 엄청난 원불교는 동네 한가운데 아예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자, 문제는 산속에서 조용히 도만 닦던 스님들이 동네 한가운데 동네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 이 교회가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할 것도 없이 북치고 장구치고 막 찬송 불러도 막 춤을 추면서 무슨 악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쥐야 하면서 막 삼창을 막 지저대면서 막 크라이아웃하기 도저히 막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불교 생리와는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 좀 찾아가서 자제 좀 시키고 부탁 좀 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자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선뜻 나서는 스님들이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지승이 거기 담임 목사가 있더니 거기도 주지스님이 있어. 담임 스님이 이게 끙끙거리면서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근데 어린 동자승 하나가 아무 스님들이 나서지 않으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스님과 십자가가 이게 아무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교회와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스님이 없는 거예요. 어린 동자승 하나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위에 계신 하나님도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고민 가운데 교회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에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셀교회는 전통교회와 다릅니다. 전통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라구조야, 오라구조. 근데 셀교회는 오라구조는 아닙니다. 가라구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라. 이 멸망당할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잘 나가다가요 여기서 삐꺼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좌우지간 예배 가운데서 막 얼마나 막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가 나타냈던지 표적과 기적이 상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니 기적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아예 상식. 뭐 하루에 막 3,000명이 막 세례를 받는 5,000명이 막 몰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웅장했겠으며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다시피 했대. 날마다 떡을 떼면서 날마다 모이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오라구조는 이게 너무 잘 되는데 가라구조가 마비가 된 거야. 모이는 교회 기능은 잘 되는데 흩어지는 기능이 여기 모여서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여기서 정말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는 거야.
그저 모이는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짝짝짝 모여서 이 노래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찬양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얼마나 신나겠어. 아니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오라 구조가 있으면 가라 구조가 있고, 모이는 교회 기능이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질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비상수단 쓰시는, 하나님이 히든카드를 뽑으셔서, 그 히든카드가 뭐예요? 핍박이야, 핍박.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교인들이 보고 어이구야 그래가지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교 센터를 이루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강제로 흩어진, 그래서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강제해서라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스스로 나가는, 어차피 뭐 니느웨는 가야 되는데 배 위로 룰루랄라 부르면서 니느웨 갈 것이냐, 아니면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래 뱃속, 배는 똑같은 배인데 위에 배를 통해서 룰루랄라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실 때는 아예 물고기로 하여금 삼켜버려가지고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끈적끈적하는 가운데 어차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자원해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등 떠밀어 가지고 필드로 나갈 것이냐의 차이점. 이건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가라 구조가 문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Here am I, send me, send me. Here am I,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send me로 응답하잖아요. 자, 우리 시간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왜 웃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던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래 정상인데 노태교, 저는 아니에요. 저를 보내지 마시고 얘를 보내세요. 바로 상대방을 해서 얘를 보내라고. 얘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나지. 지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샌드미지. 샌드시가 아니잖아요. 샌드시가 아니고 샌드미예요.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시던가요? 아니, 누구에게로 여러분들 보냄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VIP 카드에 기록된 이름 석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온 유대가 되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누구에게로 보냈을까요?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요? 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누구에게로 보내실까요? 자,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직 다 배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고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야. 자,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와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성중에 하나님이 남겨둔 백성이 있다는 거야. 그 백성에게로 가라는 거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필요한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모르니까 관심, 눈을 크게 뜨라는 것은 관심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사람들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냄받은 것에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뿌린 씨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싹이 트게 할 것이고 자라나게 할 것이고 이삭이 피게 하고 이삭 가운데 충실한 알곡을 채우시는 일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다 익었으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면 그냥 우린 가서 그냥 낫만 들고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마지막 거두어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추수의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었던 농부가 누런 황금 들판 가운데 낫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농사 지어본 분들만, 그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이 취하시지 않고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해서 예배당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만큼은 교회 세우는데 실패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게 철학의 도시 아덴이에요. 아덴. 왜 교회 세우는데 실패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철학도예요. 철학적인 실력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근데 철학의 도시로 간다고 하니까 그 옛날 옛버릇이 벌써 속에서 꿈틀거리게, 내가 철학자들,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도시인데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철학적으로 내가 멋지게 전도해가지고 철학자들 내가 복음 앞에 굴복시키리라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철학적인 무장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완전 죽쓰고 말았어요. 오히려 철학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 말쟁이가, 이게 졸지에 사도 바울이 말쟁이가 돼버리고, 말쟁이. 그래가지고 아유 쪽팔려 해가지고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해가지고 야간도주 어디로? 고린도로 쫓겨내려갔어. 여기 디모데와 실라는 그냥 아테네에다가 떨겨도, 그 사람들 데리고 갈 겨를도 없어가지고 그 두 사람은 거기다가 떨겨놓고 자기 혼자 지금 중간 아테네 도시에서 맨 밑바닥 고린도시까지 걸음아 나살려라 야간도주했어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용기가 생기겠어요? 이미 벌써 아테네에서 이미 된통 맞았는데, 뒤통수 맞았는데 고린도에 내려가서 전도할 용기가 의기소침, 자포자기, 번아웃 돼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특별히 완전히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져서 복음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래도 이분 또 프루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장막 만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굴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같이 그저 텐트나 만들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잠잠하고 있다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라는 거예요. 왜? 이 성중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내 백성이만. 사도 바울은 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잠잠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게 되면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말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 구원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역사는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못 들은 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 시간에 또 핑계거리, 변명거리 지금 또 찾고 있는 성도는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야.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닌 이유들을 여러분 지금 구구절절 늘어놓을 생각이십니까? 흩어지는 교회 가라 구조에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어색합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라 구조에만 익숙했잖아요. 모이는 데에는 뭐 둘째가라면 서로 열심히 했잖아요. 모이는 건 잘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전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할 수밖에 없고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익숙했던 틀을 깨는 절기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한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잃어버린 날개를 다시 찾는, 잃어버린 날개를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오라 구조와 가라 구조,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 콜링과 샌딩이 서로 조화를, 그래야지 우리가 두 날개 가지고 비상할 수가 있고 두 노를 저어야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예요? 한쪽 날개 가지고 계속 퍼덕퍼덕거리는 거야. 여러분 새 한쪽 날개 잘라면 계속 퍼덕퍼덕거리면 날지도 못하고 퍼덕퍼덕. 아니 노는 양쪽 노를 저어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쑥쑥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배 타고 여러분 한쪽 노만 계속 접으라니까. 아유 어지러워. 밤새도록 제자리 걸음에 제자리 걸음. 왜?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고 한쪽 노를 잃어버리고 오라 매주마다 모이는 데만 우리가 열성을 가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향해서 필드를 향해서 나가는 왼쪽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순절 40일 우리가 한번 또 특세도 이제 이번 주간에 마치게 되는데 4월 한 달 동안 한번 용기 좀 내보자고요. 한쪽 잃어버린 날개 한번 회복해보고 놓았던 노를 한번 잡고 한번 앞을 향해서 시원스럽게 지어가는, 그래서 비상하는 신앙, 비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589장, 이게 11월 달 추수감사